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용사였습니다. 그 앞에는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패 든 사람, 다시 말하면 방패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 자기 무기도 또 있고 또 무기가 또 있습니다. 같이 나오는 것이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단창이 있고 이렇게 무기도 종류별로 가지고 나오죠. 그와 맞서서 싸우는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울 것 같지 않은 어떤 미소년 이런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윗은 혼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막대기입니다. 물매죠, 물매. 이렇게 던지는. 그 다음에 주머니 속에 돌을 가지고 있으니 보이지는 않습니다. 골리앗이 그래서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아서 업신여깁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전쟁터에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막대기 가지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물매 그 막대기 가지고 나왔으니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업신 여기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 싸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프로 레슬링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레슬링 선수 중에 김일 선수라든가 또 일본에서 이렇게 활약했던 역도산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와 지금 일반 청년하고 싸웁니다. 어떻게 느껴지신가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UFC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과 일반 청년들, 그 일반 청년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상대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죽여서 시체를 그냥 버려서 다 뜯어먹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거기에 맞서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다윗도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 블레셋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에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인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업신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개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막대기 들고 나왔으니까. 자기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앞서 방패를 든 사람 앞세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막대기 가지고 나왔으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에 압도되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군대,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 사울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싸울 수 없다. 다윗에게 만류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싸울 수 없다라고 만류합니다. 다윗이 싸우겠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념 속에 있는 신으로만 하나님을 여길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울 왕조차도요. 골리앗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살을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누가 싸운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골리앗 자기 자신이 싸워서 다윗을 죽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면 골리앗 자기 자신입니다. 보여지는 게 누구죠? 자기와 다윗밖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 칼과 창이 그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라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을 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일상들이 그냥 일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생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소년 다윗, 이 두 사람의 싸움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과 자기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하나님 뒤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면 자기가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싸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요셉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 그 마님의 모함으로, 여주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인간들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형들을 원망해야 됩니다. 여주인을 원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보복의 칼날을 갈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이에, 형들과 자기 사이에, 여주인과 자기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는 거죠? 하나님을 끼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입니까? 형들이 자기 자신을 판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자 그것들까지 다 이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보내셔서 그 억울한 상황 다 이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감옥에 보내셔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만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단초가 되어서 꿈 해석하는 그것을 빌미로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자기 자신의 그 싸움으로만 봤다면, 만약에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여주인과 자기 자신의 싸움으로만 봤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집어넣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숨는다고요? 하나님 뒤에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를 넘겨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이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사이에 끼워넣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자기 자신을 넘겨준 건 맞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죽음의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가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끼워놓고 바라보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흐르고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용서의 기도도 가능한 것이요,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의 거기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니 모든 것들이 바라보게 되어지고 해결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도, 또는 그냥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현실들도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이에 누구를 넣으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끼워놓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써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개입시켜 놓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내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해주시는 그 능력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그 환경과 또는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으라고요?
하나님을 집어넣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집어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런 승리가 이전부터 소소하게 체험하는,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더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7명의 훤칠한 형들이 있었는데요, 그 형들은 집에 가 있고요, 막내인 자기 자신만 아버지의 양을 치려 광야에 가가지고 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거친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이요, 풀도 잘 없는 곳이요, 그리고 한번 나가면 나갔다가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풀 찾아서 양을 먹이다가 돌아오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의 형들은 광야에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요셉은요, 막내인 요셉은, 그 당시에는 막내인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었습니다. 차별받는 형들은 시기하며 미워하며 요셉을 향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 부득부득 갈고 있는 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와 반대의 상황인 막내인 다윗은요, 자기 혼자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는데요, 부득부득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상황 속에 누구를 끼워놓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끼워놓고 바라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의 부족함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풀도 잘 없습니다. 사람들도 없어서 외롭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풀을 만나게도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곳인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로하시는 거대한 손길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외롭지 않고 영혼이 오히려 풍성해짐을 체험하는 계기를 만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할 수 있는데,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를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그것을 내가 쳐 죽였나이다라고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쳐 죽였지만 자기가 쳐 죽은 게 아니라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손길을 체험했던 다윗은 이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참 비유가 적절하다 여겨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앙은, 믿음은 카누와 같다. 그 커피 선전하는 그 카누 말고요, 배를 타고 가는 카누. 어떻게 가죠? 노를 저으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고 갑니다. 뒤만 보고 가는 거죠. 이제 여러 명이 타게 되면 앞에 한 사람이 있어서 어디로 가라 지시는 해주죠. 이게 카누인데 이게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앞에 보면서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답답해하죠. 그런데 신앙은 어떻게 보고 가는 거라고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앞에서도 해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게 과거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면서 노를 저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앞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여전히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뒤, 거기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동일하시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고 작은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끼워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세상 사이에 그런 생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여기면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면서 축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평범한 오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방법, 과거에 양떼를 지키면서 사용했던 그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기더란 얘기입니다. 돌을 물매로 던져서 사자와 곰을 쳤던 방법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형들이 얄미웠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불만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전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원망거리가 가득 찬 그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양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거구를 넘어뜨리게 사용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생각하심으로써,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해 주어진 그것들을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온 마음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의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서 꾸준하게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까지 훌륭하게 물맷돌처럼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쉽지 않고 답답하고 안울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개입시켜 생각하면서, 물론 방역 수칙은 잘 지키면서도, 거리두기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해나가면 이것들이 점점 거쳐나갈 때에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것들이 거쳐나갈 때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부터 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을 때에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큰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모이면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제주도에 유채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채꽃 딱 한 그루가 피어 있다면 자세히 보면 유채꽃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유채꽃 꽃밭에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요, 사람들이 차에 내려서 사진 찍고 가더란 얘기입니다. 모여 있으면 더 아름답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온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께서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초석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